여러분, 왕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왕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 혹은 왕의 지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왕좌에 그 왕을 앉힌 사람들은 그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그 왕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훌륭한 왕이 왕좌에 앉게 되면 그 왕을 앉힌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상한 왕을 왕좌에 앉힌 백성들은 이 이상한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왕을 자리에 앉히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사무엘상은 지난 시간 사사기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기마다 보내신 사사,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12명의 사사 중에 오늘 성경에는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기로 약 52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52세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쯤 되지 않나 싶어요. 50 아닌가요? 52세? 대충 그 정도 된다고 치고, 자, 52세쯤 되는데 여러분, 52세가 많은 나이예요, 적은 나이예요? 자유롭게 대답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시 성경 속에는, 당시 이 시대 속에는 52세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노인이라고 불릴 만한 나이가 바로 이 52세라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52세에 굉장히 지긋한 어른이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그의 수하에는 2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의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아저씨, 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은 라마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까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행차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로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찾아옵니다. 왜 그를 찾아왔을까요?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를 오늘 말씀 5절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건 폭탄 발언입니다. 이게 왜 폭탄 발언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당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온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그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서 당신 우리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린 것은 알겠는데 이제 당신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 눈이 흐려졌고 더 이상 당신은 분간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두 자녀, 당신의 자녀 농사, 자식 농사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의 두 자녀가 소문으로 듣자하니 엉망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당신의 두 아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 말해서 이 사사에게 더 이상 당신이 우리 앞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더 이상 당신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겠으니 당신은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왕이 없던 나라였어요. 왜 왕이 필요 없을까요? 바로 이 사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소문을 쭉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더라. 멋진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더라. 우리도 그러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다가 오늘 말씀 6절에 나온 것 같이 행동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인데 사실 이 문장의 자세한 뜻을 알려면 이제 성경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무엘이 분노가 끌어올라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마음 깊숙한 데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을 내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분노하고 이 사람들한테 쏘아붙일 수도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마지막에 뭘 했대요? 6절 마지막에 누구에게 기도하며? 여호와께. 여러분, 이 사무엘의 특별한 점은 분노가 날 때 그걸 사람한테 바로 풀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하러 갔어요. 자기가 나온 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다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너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왕을 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너는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왕좌에 멋진 왕을 앉히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왕좌에 이스라엘 국가에 멋진 인간 왕이 있길 원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과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어디 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의 국가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힘이 여기 세워질 새로운 왕에게 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왕이 바로 이제 세워질 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불안할 만합니다. 주위를 다 둘러보아도 다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왕을 가지고 그 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멋진 왕 한 명씩 세워놓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스라엘만 번듯한 왕이 없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요청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바로 그 왕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던 그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안 되니까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행복할 수 없구나.
내가 왕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다스려줄 진짜 왕이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왕을 찾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왕들, 돈과 또 물질과 명예와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 삶을 더 나은 삶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그 다른 왕을 우리는 우리의 왕좌에 앉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간에 모두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의 근사한 그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삶을 다스려주기를 바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왕을 내 왕의 자리에 앉히며 우리는 그 왕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의 왕들을 섬기고 그 왕들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만족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무니없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2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상반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배은망덕하고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다른 왕을 세워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한번 망해보라고, 한번 그들이 원하는 다른 왕을 한번 섬겨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왕에게 맡기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왕을 세워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을 직접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서 대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그들에게 행복을, 그들에게 만족을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목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우리 삶의 왕좌에 앉히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왕 뒤에서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왕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 왕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왕, 진정한 왕,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를 제대로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 왕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하고 한 가지 좀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만든 종이 비행기인데요. 제가 여러분 쪽으로 날릴 거예요. 근데 안 맞도록 날릴 거지만 혹시 맞으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제가 최대한 멀리 날려볼게요. 오, 저 정도 왔습니다. 자, 보니까 한 3m 정도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날린 비행기 한 3m 정도 날았다고 칩시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계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멀리 날리기 대회가 있는데 이제 한 호주의 어떤 남성분이 날린다고 몇 미터를 날렸게요? 저는 한 3m 날렸는데 한 몇 미터 날렸을 것 같아요? 61m를 날립니다. 61m. 여러분, 이 종이 비행기 같은 종이로 만든 비행기인데 누구는 3m, 기껏해 한 5m 날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61m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이 비행기도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왕을 섬기면 우리는 3m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60m를 넘어 6km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무한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좌에 앉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좌에 앉힐 수 있을까? 지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다른 왕을 찾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 안에 내 왕좌에 앉아있는 다른 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 앉아있는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그 다른 왕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끝으로 짧은 이야기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맺는데, 참 인상 깊은 한 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왕일 텐데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이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아마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래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신하가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굳이 문자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지만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답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얼마 남지 않은 내 목숨 새 문자와 바꾸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영화의 대사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랬던 이 세종대왕의 마음이 잘 담긴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섬김받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린이가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 가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왕이었던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느껴 우리가 다른 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왕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왕좌를 그것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우리의 삶의 왕좌에 앉아있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이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왕좌에 앉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왕좌에 앉아있는 다른 우상을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좌에 앉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각자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다른 왕이 세워져 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매력적인 우상들이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자리에 자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왕좌에서 그것들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니, 우리를 늘 돌보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장 이롭게 할 것 같은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다가올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멀리 날아가는 자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길 원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왕좌에 오직 하나님만 보시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